예, 오늘은 성전 정화의 구속사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 1절에서 12절의 혼인잔치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성전 정화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또한 성전 정화를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유월절을 상기시키면서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과 연관된 성전 정화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관복음에는 성전 정화하신 기사가 공생의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부분,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어디에 배치를 해두고 있어요?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처음 표적과 나란히 놓여 있는데 이것은 잔치와 정화, 다시 말해 은혜와 진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하고 바로 유월절과 무엇을요? 성전 정화를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의 그림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무심한 말씀으로 보고 넘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의 유월절은 19절에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다시 말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 당하실 것과 결부되어 있는 문맥입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도 유월절을 한결같이 누구하고 결부를 시켜줍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말씀하죠. 자,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도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말씀하죠. 자, 누가복음 22장 15절도 다 같이 보시면 자, 누가복음 22장 15절이요. 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고 한결같이 유월절을 누구하고 결부시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본문 14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은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면서 17절 다 같이 보시면 이에 그렇죠.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성전 정화를 행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목적이 자, 이제 성전이 정화되었으니 다시는 너희들이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라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림자로 주어졌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배척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죄 등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락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의 개혁을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죠. 자,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것은 율법 시대의 제사 의식은 세례자 요한의 때까지로 마감이 되었고 그 후로는 복음 시대로 이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의식의 개혁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예배 의식의 개혁이죠.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라사대 뭐라고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참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에서요? 야곱의 우물에서도 말고 그리고 자,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서 드려지던 의식적인 예배가 이제는 마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1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너희들이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왜 듣지 못합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귀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의 것을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제 생각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이 성전 예배를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년 시절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살부터 30세까지는 성경에 예수님의 기록이 없어요. 자, 12살 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셨을까요? 기록은 없어도 당연히 그 후에도 여러 번,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분명히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한 이 예루살렘 방문은 공생애 중에, 그렇죠, 공생애가 시작된 때의 첫 방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생애의 첫 방문 때 우선적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바로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성경의 기사들에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에는 신학적인 의미와 그리고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신학적인 의미는 상실한 채 교훈적인 의미만을 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훈도 필요하고 교훈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교훈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며 교훈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교훈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정화의 신학적인 의미를 먼저 상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또는 성막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뭘 줬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율법과 함께 무엇을 짓도록 명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분이신 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처소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짓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의도하심은 출애굽기 25장 9절에 기록된 대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장막의 식양과 그리고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라고 하는 이 식양, 식양의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 또는 성막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말한 그 식양, 성막의 그 식양 제시해 주신 즉 세분화하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떡상, 등대, 향단 이러한 등의 기구들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주님은 실상으로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실상으로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1500년 동안이나 모형적으로 내려오던 성막 또는 성전이 실체로 성취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 정화는 구속사의 성취 과정에서 옛 것은 폐하시고 새 것을 세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뜻을 쫓아, 그렇죠? 이 뜻을 쫓아 10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자, 이어서 앞에 9장 9절 10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9절 10절도 같이 보시면, 자, 히브리서 9장 9절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짓도록 한 성막,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한 솔로몬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뭐가 된다고요?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전 정화는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시는, 그렇죠, 구속사의 일대 개혁을 단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자, 그렇다면 본문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어떻게 해요?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신 이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을 앞에 부분을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누가 세상에 임하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의 모형적인 성막 또는 건물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와 예물을 이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면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고 말씀한 여기에, 그렇죠? 이제는 뭐라고요? 실상인 주님이 오신 때로부터 이제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모형으로 주어졌던 것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구십니까? 앞서 보았던 10장 5절에서 말씀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신 바로 실체이신,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랫부분 보시면,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그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출애굽 때에 모형과 그림자로 보았던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그분은 실체이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것이 오신 마당에 그림자로 주어졌던 양과 소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공관복음에는 모두 어디예요? 주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만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한 것을 가지고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뭐 2번 있었느냐, 1번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전반부에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과, 그리고 후반부에 성전 정화를 통해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훈적인 의미인데, 그것은 본문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뭘 만든다고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강도의 구려,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 말. 자, 이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까? 구약 말씀의 인용이죠.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자,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 7장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예레미야서 7장 11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구약의 모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무엇으로요? 도적의 소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그러시면서 보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구약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이 예배당을 교회로 또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제 개혁이 됐어요.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모이는 그냥 장소예요. 그래서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안 쓰고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당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회가 막 유행을 하게 되어지고 축복 중심의 설교로 바뀌어지고 신유 이런 것들로 바뀌어지면서 어느 날 예배당이 교회로 바뀌고 어느 날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어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도 이제 우리는 옛날 거 쓰면 안 돼요. 바뀌어진 새 언약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하신 말씀인지 앞에 배경을 8절부터 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 그 배경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 책망하는 이 대상들은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 그렇죠, 유대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그렇죠, 몸은 성전에 와 있는, 건물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일상생활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지금 다른 신들을 쫓고 있어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말이 안 되죠.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고 말씀하죠. 이러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주님이 인용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의뢰한 이 거짓말의 핵심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앞에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4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죠.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한 번 가지고 왔는데 세 번이나, 그죠? 3-4번 해야 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뭘 믿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그들의 그릇된 신념을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미가서 3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성전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죠? 그러면서 그 두령은 지도자죠.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리고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뭘 위해서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점친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믿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앞에 7장, 앞에 6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그들을 벌하시느냐? 그것은,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 하면서요? 탐남한다.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보면 이제 바로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을 사모하는 그런 상황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속에 있는 거짓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취리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건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렇죠,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순진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믿어버리는 게 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에게 있어서 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인가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강단에서 오늘 선포한 그 목사님이 선포한 이 말씀이 성경과 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성경을 상고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 여러분, 이 1시간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것은 하루 지나가면 남는 것이 1%도 되질 않습니다. 상고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고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은, 번제물들은 모두가 다 특징이 있었어요. 아침에 우리 최교숙 집사님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나눴는데,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양이나 소나 염소는 2가지 다른 것과 2가지 특징이 있는데, 굽이 갈라졌다는 것과, 그리고 되새김질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이 같이 병행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새김질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멀리 하는 삶, 그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습관을 들인다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몸을 간단하게 씻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조금이라도 묵상할 텐데 이 말씀 읽을 때 아버지가 내게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으니 이 아침 저의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단 성경 한 장이라도, 한 문단이라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유익을 줄 겁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작은 시골 촌부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초대된 손님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베푸신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대하게 되는데, 이것은 진리를 보수하시는 어무이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